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사람은 대부분요, 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죠. 생각보다 사람의 능력으로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위기를 탈출할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이 말씀은요,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탈출할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위기를 뛰어넘을 강한 영적인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벨론은요, 이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왕국이 들어섰어요. 이 새로운 왕국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여전히 국가의 지혜자, 국가의 이 왕의 경영 자문관으로서 일을 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1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그 음식을 거부하면서 영적인 정체성을 지켰어요. 이 그때 지킨 영적인 굳건함을 인생의 말년인 이 노년 때까지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해왔어요. 그 기도 생활이 다니엘을 굳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 6장은 다니엘의 그 기도 생활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환난이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뒤흔드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 위기가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칙령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시련을 만났어요. 이 페르시아의 국법에 의하면 왕의 도장이 찍힌 칙령은 심지어 왕마저도 취소할 수 없는 이 변경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았어요. 현실에 순응하면서 기도를 잠깐 쉬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더 강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던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 다니엘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금지할수록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오히려 위력을 더하는 것 같아요. 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페르시아 왕의 조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요, 이 기도의 힘을 믿지 않거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이 페르시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 말씀 읽으며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유혹, 그래도 된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한 나라의 법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이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 120명의 지방 총독을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중앙 총리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그 3명 중앙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방 총독들을 감시하면서 재정 보고를 받아서 국가의 재정이나 통치력의 누수를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이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났고 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전국을 다스리는 가장 큰 총통급 총리 중에 총리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왕의 의중을 알아차린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또 지방 총독들은 이 다니엘을 향한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제거할 모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에 관해서
그 사람의 그 국사를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니엘을 고발할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요, 아무런 권력 남용이나 비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순결하게 정결하게 잘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결함,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결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성결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경건하게 산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게 될 때 박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안 그 대적들이 법을 하나 만드는데 일명 이 다니엘 박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합니다. 그건 30일간의 기도 금지법이에요. 자,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간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다니엘은 영적인 돌파력으로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적들의 의도를 다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고 치열한 의사소통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의 칙령보다 더 위에 계신다라는 것, 그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무효할 수 있는 참 대왕 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지상을 다스린, 페르시아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그가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선언한 겁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하던 대로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을 노리는 그 대적들이 보라는 듯이, 나를 보라는 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이 페르시아와 같이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자 당연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대적들이 페르시아의 법령을 어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낮 시간 내내 마음을 쓰며 힘을 다했습니다. 그걸 피해갈 방법이 있나 생각해 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이 어쩔 수 없이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왕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격려의 말을 다니엘에게 건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한 말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 한 말입니다. 이제 형 집행자들이 돌을 굴려 입구를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입구를 봉인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뜯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에게는요, 엄청나게 커다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원하지 않게 이 충신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진 다리오 왕은 이 깊은 번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궁에 돌아가서 이 밤새도록 깨어 금식했다 그래요. 이 매일 관습적으로 밤에는 춤과 유흥이 함께합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밤에 유흥을 즐기고 이거는요 하나의 정치행위였어요. 그 유흥을 즐기면서 신하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정치행위였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날 저녁을 멈추고 그 유흥을 멈추고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즐기고 놀 기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튿날 해가 뜨자마자 새벽에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왕이 친히 급히 사자굴로 가서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다니엘의 이름을 슬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밤새 일어났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어찌 보게 되면 이 다니엘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믿음을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도 말이죠,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평온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한마디로요, 다니엘은 밤새 무사했습니다.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나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생존을 확인한 왕은 즉시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바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겁니다. 물론 다니엘의 그 사자굴 경험, 이걸 갖다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성도들이 모두 다니엘처럼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의 이야기에서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이 사자굴에서 찢겨서 죽음으로 오히려 믿음의 승리를 확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이 다니엘과 같은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당장 이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이 부활의 약속만 주신 채 우리의 몸이 사자에게 찢기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던지 간에 어떠한 처분을 우리에게 내리시던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장 복되게,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당당하게 사자굴에서 두벅두벅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왕은 다니엘을 공격한 그 대적들, 다니엘을 모함한 그 대적들을 끌어오라 그럽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니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얌전했던 사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엘 앞에서는 무슨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같이 순했던 사자들인데, 하지만 그들이, 그 대적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던졌잖아요.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운명의 대역전극을 지켜본 다리오 왕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그 제국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나라들에게 의미심장한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이 조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공인하고 그의 절대 주권과 그의 나라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조서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지만 이 나라마저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하다라는 것을 이 페르시아 왕실과 백성이 이 다니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고 봤습니다. 이 다니엘의 충성한, 이 충실한 경건 생활과 이 정결한 일상 생활이 이 직장 동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극한 고난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대반전의 역전 드라마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변함없는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기도의 습관화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이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이거는 바쁜 현대인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이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 삶의 순간순간 기도해야지 하루에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습관적 기도는 이 성실과 인내와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 이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사람에게는 그 노력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기도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 기도에 정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기도를 체질화한 사람은요,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인생의 승리자다. 저는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감미로운 부분이 언제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때, 그때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절입니다. 기도는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활동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내밀한 인격적인 교제라고 우리가 말로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계속 숨을 쉬려 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제가 수요일마다 감신대 가서 신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번 주간에 그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신학생들이니까 얼마나 시간을 내서 그 지난주에 약속했던 것처럼 특별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행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 똑같이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 바쁘잖아요. 이것저것 하는 거 바쁘고 교회 일에 바쁘고 일에 치이고 뭐 놀고 뭐하고 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품고 있었대요. 하려고 다 마음은 품고 있었는데 바쁘다 상황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친구는 교수님 제가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어디 가서 교회 기도실 가서 할 수도 없고 학교 기도실 가서 하려고 해도 늦은 시간에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못했습니다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뭐냐? 원인이 뭐겠습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맘먹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못한 이유는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해서 못한 거다. 이번 주간에는 내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 하루에 전체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해라. 그 대신 내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이 남는 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다음 주에 날 또 만났을 때도 못했을 거다. 이번에는 지금 언제든지 좋으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스케줄링을 해라. 언제 하겠다라고 정해라. 그래도 쉽지 않을 거다. 내가 언제 하겠다고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율하고 해야 할 수 있는 게 기도 생활이다. 이야기했어요. 신학생 때 그 어릴 때 기껏해야 20살, 21살, 나이 많아봤자 23살, 4살이에요. 이때 때부터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의 미래는 장대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요, 해야지 하는 마음 다들 품고 계실 거예요. 말씀이요, 읽어야지 하는 마음 다 품고 계실 거예요. 기도와 말씀 생활, 그거를 갖다가 굳이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강조한 이유가 뭐겠어요? 알고 있지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시간을 정해야 돼요. 스케줄을 정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요, 습관화해야 되는 거요,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숨 딱 참고 10분 넘게 계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큰일 납니다. 실려가요. 죽어요. 그런데 왜 영적인 호흡은 하지 않으시려고 그럽니까?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갑니다. 약해져요. 영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되어 살아감으로 점차 죽어가고 점차 세상 사람으로 변해져 가요. 점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과 멀어져 가요.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모든 게 흠만 잡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고 그 사람의 칭찬할 것만 골라서 보여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그런데 영이 떨어진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쳐다보면은요, 흠잡을 것만 보여요. 일부러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그렇게 시켜요. 계속해서 그 속에서 흠잡을 거, 그냥 트집 잡을 거, 이런 것만 보여요. 날씨가 이런데 왜 반팔이야? 날씨가 이런데 왜 긴팔이야? 계속해서 흠잡을 것만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고령을 만난 다니엘과 같이 이 자신이 능히 극복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만날 때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체제의 순응과 아니면 거룩한 결단인 불복종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때 나를 죽이려고 드는 그 세상 앞에 불복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연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걸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에도요,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확보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용사는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옥문을 부수고 죄악의 쇠사슬을 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기도의 시간에 몰입해서 세상의 환난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습관화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한나, 야베스, 엘리야, 다 기도의 용사들의 이름이에요.
습관화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집중적인 응답도 퍼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응성만 부리는 일이다?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면서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일이 기도예요. 기도는 나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낮춰놓으면서 반대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니엘은 10대부터요, 이러한 기도의 세계에 입문했어요. 이 청소년 시기에 기도의 세계에 입문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던 그 다니엘은 일생 기도 생활로 이 곤고한 이방 궁궐의 인질 같은 세월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생활이 없었으면 이 다니엘은 이 비극적인 운명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나라와 부모를 잃고 먼 나라에 잡혀와서 포로가 되어진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인생의 낙이 있었을까요? 이 대적들도 인정하듯이 다니엘은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하는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은 왕이신 한 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나머지 거짓 왕들의 요구를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칙령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자, 20절,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영적 지혜와 이 세상을 이겨낼 영적 통찰력, 이 세상을 이겨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함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로 만나는 전세 역전. 여러분, 오늘 제가 정한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기도로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고 기도로 승리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의 경험과 같은 놀라운 기도의 승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성경의 인물, 특별한 사람, 신앙의 위인들, 이 사람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 기도로 이루어내는 전세 역전, 기도로 이루어지는 그 승리함,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역사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역사가 내 것이다, 기도의 승리가 내 것이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 그 영적인 지혜와 승리가 넘치는 삶,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